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매일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반 2단계 우리 성경 공부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둘루스에 새로 만들어난 오피스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광고했는데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커뮤니티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리아타 옆에 다운타운 인근인데요. 세븐 브릿지 리커버리 아틀란타라고 있는데요.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역 우리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오전 맥다니엘 팍에서 비타민 선교회 모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걷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셀 모임에 할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우리 케냐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과 우리 기관들,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거기 변기를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찾아오시고 이번 주도 많은 분들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찾아오시면 함께 만나고 또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성경 공부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리고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받는 귀중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치유의 광선 더해 주실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져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또 삶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채워가는 이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이훈희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문제를 만나니 능력을 찾게 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니 능력을 찾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제이자 주제이자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들었던 이 말씀과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에서 120문도로 자리 잡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와 공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 5,000명까지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급격한 성장 가운데 교회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내적으로는 먼저 내적인 타락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왜 위기가 됐냐면 신앙의 가치 위에 돈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외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공회의 공격과 핍박으로 사도들이 붙잡혀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천사가 그들을 풀어줬고요. 가말리알이라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도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경험하며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번에 찾아온 문제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풀면 되죠. 근데 문제를 풀어낼 때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이 풀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원이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구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에너지가,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바닥으로 치고 떨어지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미터로 알면 돼요. 아,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구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날이 초대교회의 창립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자기 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것. 이 자기 부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4장을 보니까 놀랍게도 많이 있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에 따라 자기 재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묘한 균열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 타인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정당한 명분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에서 불공평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공평의 문제가 조직이나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는요, 누구든지 심정적으로 동조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 평등의 문제, 언페어하다 이러면은 이게 어디서나 이것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한국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공정과 상식.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자기 주장이 가득하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표에 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있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한 집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면서 초대교회는 세 집단으로 나눠지거든요. 이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 교회도요, 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요, 헬라어 아니면 아람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없어요. 히브리파 사람인데도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셀류키드 왕조의 침략에 하에 이 나라가 운영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류키드 왕조가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어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귀족들은, 좀 배운 귀족들은 이 헬라 문화와 동화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2세, 3세들이 한국 가서 산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해서 초대교회에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수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유대에서 태어나서 이방 민족의 배타적이고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성전, 율법이었고요. 헬라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살았던 이방 사회에 관심이 있고요. 이방 사회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본인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뭐 바리새파, 무슨 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이때에는요. 나중에 흩어지기 전까지. 근데 헬라파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집단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 교회 안에 두 계층이 자연히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는요, 유대교 회당에서 쿠파라고 불렀습니다. 쿠파가 바구니라는 뜻인데요. 매주 금요일 아침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에 이 유대인들은요, 쿠파의 음식을 모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성전에서 다 나눠줬어요. 유대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쿠파를 단순한 구제 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이나 성찬식을, 애찬식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매일매일의 실천적 교제라고 이 쿠파를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매일 모여서 식탁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못 먹으니까 여기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모임으로 이 모임이 날마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서 특정 집단의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과부들이 배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친하니까, 우리 서로 잘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생각이 통하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하다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오고 말도 안 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식착의 교제에 끼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류의 집단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가족과 친지나 혈연과 지연, 또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이 아닙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공평을 말하면 구호는 멋있지만 이 경우는 공평한 배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공평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공평은 나만의 공평, 내 논리로 또 내가 원하는 나만의 공평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등은 구호로 시작해 욕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데 구호가 그러니까, 체제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일수록 지도자들이 더 큰 권력과 부를 노골적으로 쥐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죄성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것을 구호로, 체제로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보여주는 신앙의 길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선은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신앙적인 사고와 세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인데요, 세상의 가치는 뭐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소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전과 우리 인생의 투쟁을 이끕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치는요, 희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십자가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희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에 내 인생의 기준을 둡니다. 여기에 기회와 인생의 기회와 가치가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큰 것에 가치가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능력으로, 임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배움을 통해 이런 희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 능력으로만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문제가 구제의 이슈로 촉발됐지만 사도들은요, 그렇게 안 풀어냅니다. 이것이 내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임자를 바꾸면 돼요.
구제부장, 선교부장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 문제가 되었다 주동자를 색출하면 돼요. 교회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임원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힘으로 해결하면 미봉책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평의 문제 이전에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이 우선시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기도는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하면서 구제 이슈를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붙잡고 해결하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때 행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갈 때 이 문제를 푸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에 가치를 먼저 둘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6장의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문제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리하면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이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능력이 문제를 압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누굽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의 가치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임원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 돈을 주고 영예를 주고 영광을 주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하는 거죠. 오히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죠. 교회가 일꾼이 많은 이유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존재가 사역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일꾼을 세우죠.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7집사라고 배워왔는데요, 이 말씀에 집사라는 명칭은, 호칭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왜 7집사라고 그동안 표현해 왔냐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여기 표제에 이 소제목에 7집사를 세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십시오. 7 일꾼을 세운다라고 표제를, 소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집사라는 명칭, 호칭은요, 초대교회가 자리 잡고 나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금부터 지나서 집사라는 명칭이 생겼는데요, 우리처럼 신령직 직분의 이 시대의 교회처럼 하나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직자가 평신도가 구분되지 않을 때 가정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들을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집사를 세우자라는 것은 능력의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집사가 되자는 이야기는 모두가 지도자가 되자라는 우리의 철학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 일꾼을
집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헬라파 사람들한테 일곱 일꾼들은요. 사도와 같은 권위를 지닌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어권에 있으면 영어권 교회가 있잖아요. 영어권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성도들한테는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헬라 출신의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리더들 7명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씩 찾아가지 않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에 대해 안수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주어지길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프실 때도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임파테이션과 임푸테이션이 있는데 임푸테이션은 제가 은혜 받는 것이고 임파테이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7명의 이 리더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이들에게도 부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에서 행동이 풀리고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죠. 문제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매어 있으면 평생 우리는 이 문제보다 작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7 일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사도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요. 온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세상은 예루살렘의 전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 이 7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찾고요. 이들이 안디옥을 개척했고요. 이들이 땅끝을 향해 먼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초석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뭡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말의 의미도 존재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그가 영적 능력을 지닌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내고 선교의 문을 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세우시면 사역보다 그 존재가 앞서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대단하고 화려한 사역이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오병이어 사역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항상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십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집중되잖아요.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로부터 제자를 분리시켜서 배를 태우고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로 그 존재를, 능력을 채워가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행착오가 뭡니까? 제자들의 시행착오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그리고 언제부터 제자로서의 공생애, 공적 생애를 시작합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존재가 될 때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왜 계속 위로를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왜 계속 위로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까? 내 존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로받아야죠. 교회가 위로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인가? 여러분, 능력의 존재가 되십시오. 말씀의 존재가 되시고 기도의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위로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고 친구 사귀는 것이 목적이면 복지센터 가도 됩니다. 소셜클럽 찾아가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의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만 원하다가 친구만 찾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루터를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하면 루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 얼마나 목숨의 군주들로부터, 왕으로부터, 가톨릭 교회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았을까? 지금도 한국 교회 가면은요, 시골 교회 신부님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수녀님이랑 바람나서 그랬다. 지금도 교리교육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신부님들, 무식한 신부님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루터가 수녀로부터 나중에 그만둔, 루터도 사제였잖아요. 수녀 그만둔 사람이랑 결혼해요, 마지막으로. 이 세속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지금도 이제 수녀랑 바람나서 결혼한 신부, 그래서 종교개혁 어쩔 수 없이 카톨릭에서 나가야 되니까 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루터가 받으면서 들으면서 종교개혁을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루터의 고백이, 그의 고백, 그 논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처럼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말도 안 되는 음모와 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 없이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죠.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의 능력을 채워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영적인 무게감을 잃으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영적인 능력을 잃으면 저도 초라해진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존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 이 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존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에서 교회의 사역은 완성됩니다. 제자들의 존재가 성령으로 채워지니, 말씀으로 채워지니, 기도로 채워지니 문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구제 문제로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까? 구제를 위해 뭘 하자라는 솔루션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니, 자신의 존재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낸 것이고 그들의 선교를 감당한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산림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존재를 채우고 능력을 채워갔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워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존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압도해 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를까요?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오늘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나의 관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붙잡고 해결하다가 지치고 또 절망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능력을 채워가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이 말씀 붙잡고 이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 믿음의 안에, 능력 안에, 소망 안에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들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바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소망 안에 바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 압도되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 문제보다 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의 존재성을 회복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